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0편 그리고 13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이 죄로 인한 고통,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주님께 부르짖어요. 그 죄가 주는 그 눌림, 그리고 그 죄가 주는 고통, 또 죄로 인해서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바위나 또는 어떤 무생물적인 이러한 죽은 나무, 베어진 나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에 7편의 이 참회 시가 있는데, 이 참회하는 그 시편 중에 오늘 이 130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깊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그 외로움과 그리고 절박함, 그리고 이 절망의 순간, 이거죠. 내가 죄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깊은 수렁, 죽음의 수렁에 이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영적 위기죠. 그 영적 위기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기까지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새벽에 한 교인이 아닌데 한 젊은 자매가 새벽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서 이제 얼른 씻고 아침 먹고 다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이제 말을 건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에게 깊은 이 죄로 인한 이런 큰 고통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본의 아니게 어떤 직장 상사와 이 동성애, 이 동성애에 이런 늪에 빠진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모든 살이 다 뱀의 이 무늬처럼 이 뱀 무늬가 자기 몸에 가득한 거예요. 막 그 때밀이로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그릇 닦는 철 수세미로 피가 나도록 닦아도 이제 지워지지 않으니까 자기 눈에는 너무나 뱀 무늬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그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울기만 해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제가 이제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용서하심의 말씀을 찾아서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들려주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시간 자매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선포의 말씀을 그에게 외칠 때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갔어요. 물론 이제 교인도 아니고 또 자신의 어려운 이야기를 저에게 이제 터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영혼을 깊은 수렁 가운데 내던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쩌면 그 순간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던지게 되는 죽음에 그냥 던져버리는 이러한 고통이 죄에게 있구나. 이 죄는 생명의 위기, 영적인 위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심각한 고통을 가져오죠. 그래서 아무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 문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무도 주님의 그 죄악을 살피는 가운데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죠. 주님을 숨기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님의 용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요. 주를 경외하게, 주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오늘 주님의 용서, 그것은 또 죄를 지어라.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죄 짓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용서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사유하심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다. 주를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이 시인은 이 참회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바라보는 도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렇게 철수세미로도 지울 수 없었던 그 죄, 그리고 그 고통,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사유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죄를 말끔히 씻으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을 들려줄 때 비로소 안심하고 위로받고 그 자매가 갈 수 있었어요. 오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그 용서를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하나를 바라보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는 일에 또 용서하실 텐데, 이런 어떤 메커니즘에 빠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메커니즘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아니라고 태만해지게 되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즐기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용서는 자동 목적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 그 사랑을, 그리고 큰 용서를 안다면 이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가 죄의 무게를 무겁게 여기고 그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토로하고 그분의 용서함을 받는데 온 마음을 기울이고 그런 참회의 심정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풍성한 이렇게 붙이죠. 이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이 너그러운 용서, 주님의 이 죄인을 향한 너그러운 용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종이 된 사람을 속전, 다시 말하면 대신 치르는 이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의 어떤 상징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풍성한 속량, 값을 지불했다. 누구에게 지불하느냐?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 값을 지불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좀 어폐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 값을 지불하느냐? 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있지만 속량이라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용서는 대가 지불이 있다.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지만 주님은 능히 이 용서하심에
주님께서 대가 지불을 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 내어주심, 이 엄청난 대가를 가지고 용서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값싼 은혜에 둘러싸여서 뭐 이까짓 것 죄 다 용서하실 텐데 이러한 태도는 교만을 넘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이거는 결코 주님이 용서하시는 가운데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동떨어진 이야기죠.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풍성한 용서가 있는 주님이시다. 너그러운 용서가 있는 분이시다. 그분의 너그러움에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오늘 시인의 마음, 오늘 간절하게 오늘 주님의 이 사유하심을 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잃어서는 안 되겠죠. 131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제 왕이에요. 그러면 내가 왕일 때 치적을 남겨야 되겠다. 내가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 우리가 5년짜리 대통령을 해도 내가 엄청난 업적을 남겨야지 이런 의욕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조급해지게 되고 우리가 무리수를 두게 되고 이것이 결국엔 더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 해야지. 내가 이거 다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은 않았어요. 이거는 내가 힘쓰지 않냐다. 오늘 다윗의 이 자기가 왕이었지만 이런 엄청난 업적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하나님의 품.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장 강력한 욕망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품을 추구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성경에서 보면 아무런 업적이 없느냐?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지경을 다 차지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가 준비했고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레위 지파를 다시 이렇게 역할들을 분담하는 이런 일들도 감당했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특히 신앙적으로는 더하지요. 그런 다윗이 지금 그런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가장 큰 욕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품을 내가 강력하게 욕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망은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바라고 원하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품,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욕망의 전부이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미혹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욕망이 변질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이제 세상에서 내가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더 커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젖된 아이가 오늘 다윗은 이 부분을 이야기해 젖된 아이가 이거죠. 이 순수한 마음, 이 순전한 마음 이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다윗의 마음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속에서 이 젖된 아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이 젖된 아이와 같은 이러한 순수함이 있는, 순진함이 있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만 바라보라. 그분만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이 아침에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흥얼거림이 되고 여호와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욕망 속에서 다른 어떤 욕망도 틈타지 못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우리가 욕망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욕망, 세상의 욕망이 우리가 틈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